우리가 지난주에 구절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구원의 사건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건을 내가 가진 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를 가졌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는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내가 가진 의가 있을 때, 그는 이제 10절에 와서, 오늘 본문 10절에 와서 바울이 자신이 예수 믿고 나서, 즉 구원받고 나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갖고 있는 관심사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절 중간에 알고자 하여. 자, 오늘 본문에서 10절에서 알고자 하여 보이시나요? 네. 눈을 크게 뜨시면 보이십니다. 알고자 하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알고자 하여. 바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알고 싶어졌다는 겁니다. 무엇이 알고 싶어졌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특징이 뭡니까? 관심사가 생기는 겁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입니까? 세상에 대한 관심입니까? 물질에 대한 관심입니까? 무엇입니까?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관심사가 생긴다는 거죠. 이미 우리가 8절에서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바울은 이 세상에 이보다 더 고상한 것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가 그렇게 깨달은 그 지식이 현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는 더 앞으로 계속해서 알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그노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의 방법이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할 때, 나는 더 알고 싶은데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하는 이런 방법적인 것,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더 알 수 있을까? 그 과정적인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그노나이, 알고자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지식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까 바울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전에 회방자였고 핍박자였습니다. 박해자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지식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도대체 지식이라는 뭘까요? 지식에는 세 가지 지식이 보통 있다고 하죠. 세 가지 차원이죠. 첫 번째는 논리적인 지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논리적인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얻은 지식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과학에 대해서 논할 때, 그 전문가들이 과학을 이야기할 때 그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방대합니까?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과학자라 해도 그 과학자가 알 수 있는 그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제한되어 있죠.
이 만물 속에, 우주 만물 속에 담긴 과학을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가설들이 존재하지만 그 가설이 가설일 뿐이지 팩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칼바르트,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이 칼바르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논리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상당히 논리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인데, 논리라는 것은 논리일 뿐입니다. 그것이 전부를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식의 주체라는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이것을 어려운 단어로 계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어쩌면 이 설교가, 지금의 이 설교가 지금 상당히 어렵게 들려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논리라는 건 아무리 논리라도 상대적인 거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성적인 기능이 차이를 보이는 거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계시한 만큼 우리는 그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제한된 논리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감성적 지식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엄마를 가슴으로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 안긴 순간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엄마의 품에 있는 이 아이는 엄마가 나를 지금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게 감성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내가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미워하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말도 이상한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문을 닫습니다. 감성적인 지식을 닫아버리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결코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성적 지식이 때로는 그거 역시 제한된 지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을 느끼는 만큼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굉장히 좁습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발전적으로 체험적인 지식의 차원으로 가게 되는데, 경험에서 아는 거죠. 근데 경험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느냐, 끝도 없어요. 또 그 경험이라는 것이 다 하나님과 관련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지식에 근거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는 경험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식이 없는 경험은 상당히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이 소원이라는 건 열심이라는 뜻인데, 지식 없는 열심은 선하지 못하나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금요기도에서 나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이라는 것이 잘못된 지식들, 올바른 지식이 아닐 경우에는 그 열심히 이라는 날개를 지식이 달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 잘못된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이 영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이 뜻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아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이제 이 아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그냥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지만 함께 살면서 새로운 지식들을 얻잖아요. 같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부부가 하나 되어져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런 지식의 그런 부여가 점점 성장해가고 자라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교회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국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예수님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아는 건 많은데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 아는, 깊이 있게 아는 그런 알미 너무나 적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 머리로 아는 수준인 것이죠. 그러니까 아는 게 많아도 결국 삶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비난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 주님을 만나고 계시나요? 이 말은 다르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매일 새로워지고 있나요? 변화되고 있나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칭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은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결국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것을 수반하지 않으면 그 체험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안다라고 해도 거기에 어떤 변화된 삶이 따라오지 않는 아는 것은 실제적으로 아는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고 싶은 주제는 아는 것입니다. 알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알고자 하여라고 하는 이 근원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본문 속에서 크게 조명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알 수 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달라질 수 있을까? 변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질문 앞에 바울은 세 가지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에 참여할 때 우리가 깊이 할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우리가 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참여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게 원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교제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과 교제해야 될까? 세 가지와 교제, 참여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부활의 권능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의 권능. 자,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 문장 구조를 다시 한번 제가 바꾸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이 10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원래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는 부활의 권능에 참여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말 이 번역된 것과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이 약간 문장 구조가 다르죠. 그러니까 실제로 바울이 알고 싶은 건 그리스도였고 이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는 것이다. 첫 번째가 그것입니다. 자, 저를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덤 속에 갇혔어요. 이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동안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 무덤 속에 갇혀 있는 동안 저와 여러분도 죄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3일 후에, 그죠? 3일 후에 무덤에서 나왔어요. 뭐 하신 겁니까? 부활하신 거죠. 다시 사셨어요. 예수님이 무덤 속에 나오는 순간 우리도 죄에 갇혀있던 우리도 죄에서 나왔어요. 벗어났어요. 이거를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활의 권능은 다시 말하면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전에 내가 살았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무덤 속에 나왔으니까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롭게 살 거 아닙니까? 그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이냐?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혹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시요. 죄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는지 모릅니다. 죄의 유혹이죠. 그런데 그 죄의 유혹을 받으면 사람은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어떤 능력을 주어지냐?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와 만나면, 유혹을 만나면, 전에는 알았어요, 죄 지을게요,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지금은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죄를 저리 멀리 가, 저리 가 하고서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시나요?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죄를 한 번 이기면 그만큼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죄를 2번 이기면 그만큼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죄를 10번 이기면요,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죄를 이긴 만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또 부활의 능력은 두 번째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보다 더 나은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가는 능력입니다. 변화되어가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런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 그런 분은 뭐가 없는 거예요? 변화되어가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이 없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더 나은 사람을 변화된다는 건 적어도 오늘은 어제보다 나은 나여야 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결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어제 내가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어제보다 오늘 더 성경 안 봐. 어제보다 오늘 더 기도하네. 어제보다 오늘 더 순종하네. 어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더 희생하고 순종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희생 안 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 알고, 이런 사람들은 변화되어가는 능력이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능력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능력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워지는 것이고, 더 새로워지는 것이고, 더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된 모습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지는 거죠. 또 이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나 적어도 그 어려움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 어려움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외롭게 되어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인 압박이 큽니다. 또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연약함 속에서 사람들은 이 어려움 앞에 많은 경우에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 속에 있었고 그 어두운 죽음의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어둠을 견디셨고 마침내 무덤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죽음의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인간적인 결단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는 성령이 있고 그 성령은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도 그분은 살리시는 겁니다. 나는 어려움 당하면 죽을 것 같은데 성령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겨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큰 능력,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방이 다 이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전혀 매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도 전혀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가능할까요? 예,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어떤 자매님이 있는데 이 자매님은 교회에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자매님이에요.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경건 생활도 잘하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혹 겪게 되면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배신감, 원망.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살아가는 이 자매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남편 저렇게 저 모양으로 살게 내버려 두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도 남편에 대한 원망,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사람이 삶의 의욕을 잃을 수 있고 그냥 다 내려놓고 싶을 수도 있는데 이 자매님은 이런 상황에서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마음의 상처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는 겁니다. 뭐라고? 용서하라. 계속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갈등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저런 남자를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속의 음성과 자기의 이 화, 분노, 상처 이런 것과 탁 부딪히면서 갈등하는데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 더 순종하는 사람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고 평상시처럼 남편한테 잘해주는 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남편한테 잘해주고 더 열심히 또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봉사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남편이 직장 가서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시커매져 가지고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어두운 그 표정으로 들어오더니 뭘 하는지 아세요? 글쎄, 이 자매님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날 용서해달라고, 내가 죽을 죄를 졌다고. 아내는 한 번도 아는 체 안 하고 평상시처럼 다 하고 용서하고 그랬는데 와가지고 글쎄 용서를 빌었대요. 아니, 이미 용서했는데 용서를 빌면 뭐 특별할 거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어떻게 했게요? 너도 인간이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속에서 그런 메시지가 막 나오죠. 너도 인간이냐? 이렇게 아니라 말없이 남편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남편 사랑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깊이 기도하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남편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당신 예수 믿어야 됩니다. 당신 예수 믿어야 변화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었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은 죄를 만나면 덜덜덜덜 떠는 사람이 아니라
무서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내 할 일 다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걸 이겨내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능력 속에서, 이 능력에 참여할 때, 그때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이 부활의 능력을 모르고 살아가는 신앙인들, 혹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능력이 여러분이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내가 가진 의의라고 확실히 예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그 능력으로 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느냐, 어떻게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느냐, 고난에 참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난에 참여. 자, 10절 말씀에 보면 아까 문장 구조를 다시 제가 재해석해 드렸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신앙인들의 삶은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고난입니다. 능력이 있는 곳에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좀 남 속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 속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무슨 소리야? 사람이 정직해야지. 그리고 정직하게 삽니다. 그러면 이건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 속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렇게 능력 있게 정직하게 살면 꼭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이 세상은 불의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직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불의한 세상을 살면 이 불의한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살아야지, 올곧게 산다고 막 살면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손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싸우고 내가 좀 더 변화되어 가고 어려움을 견디는데 어떻게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없는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나요? 능력이 없는데 고난을 감당할 수 있나요? 그래서 고난과 능력은 손바닥에 손등,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고난 속에서 그는 세 가지 지식을 얻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어.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런데요, 제 경험을 얘기하면 확실히 하나님은 내가 어려울 때 더 가까이 하십니다. 저는 이걸 깊이 경험합니다. 오히려 내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은 더 함께 하시고 더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내가 경험합니다. 아세요? 바울은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인지를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구나, 이 지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강한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려움 속에서 깊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 그 강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또 하나님은 너무나 은혜로우시다는 것을, 그 지식을 또 얻습니다. 어떤 은혜를 하나님은 주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아주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고난이 없이는 배울 수 없는 지식이 많습니다. 모든 지식이 다 공평하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꼭 고난이라는 것이 있을 때만이 배울 수 있는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가격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거는 값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고난은 두 가지로 온대요. 하나는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고난도 때로는 내가 정말 잘못해서 겪는 고난이지만, 그런 실패도 실수도 잘못도 때로는 우리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고난은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입니다. 참, 이거는요,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고난을 당한다고 봐요. 그러면 그 고난이 그 사람에게만 고난이 주어집니까? 아닙니까? 우리들에게도,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함께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슬픔을 당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슬픈 겁니다. 저 사람이 답답한 일을 당하면 나도 답답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겪는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이 슬퍼합니까? 여러분이 아파합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겁니다. 차원 높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기쁨으로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근데 이게 어려워요. 내가 내 고난을 겪을 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고난에 내가 참여해버리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내가 함께할 때, 그때는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 더 많이 내가 변화됩니다.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는데,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인데, 나치 독일의 그 유대인 핍박 때 이 여사가 유대인입니다.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엄청난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근데 자신이 수용소에서 깨달은 것을 자서전으로 이제 작품을 쓰면서 거기에 그런 기록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여러 가지 실 가지고 이렇게 보통 자수한다고 그러죠. 수 놓는다고 그러죠. 자신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이 겪은 고난을 이렇게 돌아볼 때, 자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마치 그 여러 가지 색깔의 실로 수를 놓았을 때 뒤에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실들이 막 엉켜 있잖아요. 뒤죽박죽되고 막 엉망진창이잖아요. 실들이 마치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고난을 당할 때.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림을 뒤집어 봤대요. 그랬더니 거기에 아름다운 그림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리 텐 붐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을 때 내 삶을 보니까 엉망진창이고 막 뒤죽박죽이고 모든 게 다 엉클어져 있고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데, 이걸 하나님은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걸 뒤집으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아름다운 내 인생의 그림인지를 이 코리 텐 붐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코리 텐 붐은 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요, 변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우리에게 언젠가는 지나가겠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모든 고난도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정말 값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깊이 아느냐, 매일 새로워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오늘 10절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그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죽어야 됩니다. 뭐가? 죄가.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하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경험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면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가지로 예를 듭니다. 하나는 손해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손해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는 민감합니까?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 유익에 있어서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볼 때 나는 죽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자신을 주장해야지. 너가 먼저 살아야지. 다른 사람이 살든 말든 너가 살아야 되지 하면서 너의 이익을 도모해야 돼 라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 이웃을 위해서 희생해야지. 이웃을 위해서 너 자신을 좀 내어줘야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후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면 아깝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손해를 보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손해를 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손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죽음을 경험하는 예는 교만한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의 목숨이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경험하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결코 자만하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신앙이 없으면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천박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그래서 늘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죽지 않으니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죽어야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 죽어야 그리스도를 깊이 알 수 있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죽음학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바울의 생애는 생명에서 죽음으로 가는 여정이었다. 죽음을 경험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자기 옆집에 사는 술고래가 있었는데, 술고래 아시죠? 술고래?
고래입니다. 술고래. 이 술고래에게 좀 술을 끊으라고 설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술고래가 하는 말이, 그럼 어디 내가 술을 끊을 수 있는 한번 방법 좀 한번 얘기해 보시오 하면서 비아냥을 거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그리스도인이, 내가 확신하는데 당신이 술을 끊는 거는 손바닥 펴는 것만큼 쉽소. 이렇게 장담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호기심이 생겼어요. 이 술고래가 하는 말이, 당신이 만약 내가 확실하게 술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면, 그리고 내가 그것이 납득이 되면 내가 내 명예를 걸고 술을 끊겠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 정말이죠? 아, 정말이라고. 그럼 내가 방법을 얘기하겠다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소개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거 그냥 가르쳐 드리면 안 되는데,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이 만약 술병이나 잔이 당신 손에 들어오거든, 그것이 입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쫙 펴시오. 아직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깨달아지지 않으신 분은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손을 쫙 펴시오. 그때 이 술고래가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약속대로 술을 끊었다는 얘기입니다. 담배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손을 쫙 펴시오. 여러분, 손을 쫙 편다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려놓음. 여러분, 사람은요, 요거 놓으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해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죽어야 돼요. 내려놓으면 죽는 겁니다. 이 죽음을 경험할 때 술고래가 변화되는 겁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비한 이 비밀입니다.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저는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아는 분들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과거는 뒤로 하고 오늘부터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 이제 실천으로 옮겨질 때 여러분들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처럼 본받아서 자기 죽음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